저희는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미주를 횡단하며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솔트레이크시티,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리고 캔사스시티, 달라스, 뉴올리언즈, 펜사콜라,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샬롯까지 가는데 저희가 10명이 가거든요. 어떤 비전을 받았냐면은 성경에 나와서 두 사람씩 가서 전도하라는 그 말씀을 한번 그대로 재현해 보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10명씩 만나자, 하루에. 그렇게 따져보니까 한 사람이 10명을 만나고 10사람이니까 100명을 하루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이니까 1,400명을 우리가 어떻게든 뭐 가스 주유하면서 만나던 그로서리 마켓 가서 만나던 어쨌든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자. 이게 이제 저희 이번 전도여행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오늘은 햄버거를 많이 드시고 다음 주는 저희가 티셔츠를 판매할 겁니다. 햄버거 많이 드신 만큼의 어울릴 수 있는 티셔츠를 준비할 테니 꼭 도와주시면 이 여름에 미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길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한 여인을 잡아왔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간음한 여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 음행,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던 여자. 여러분, 율법에 놓게 보면 이러한 죄는 아주 큰 죄입니다. 아주 중한 죄입니다.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 듣고 소문에서 잡아온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율법 지도자들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기 위해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을 앞에 세웠고 두 가지의 대답을 노린 거죠. 첫째,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라 고 예수님이 말한다면 지금껏 사랑을 외친 예수는 어디 갔냐면서 예수를 짓밟으려는 계획이었고, 두 번째, 예수가 그래도 살려야지 라고 말을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당신은 부정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고발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였다는 거죠.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8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아직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하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지 뭘 쓰셨을 걸까. 근데 이것을 하고 나서 7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돌로 치자고 하면은 더 이상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었고, 반면에 돌로 치지 말자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대답은 무엇입니까? 율법도 지키면서 사랑도 성취하시는데, 자, 돌로 치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누가 돌을 던졌냐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요, 한 사람씩 나가는 거예요. 돌을 들다가 돌을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어른부터 나가고 청년이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녀를 끌고 왔던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도 없어요. 떠나요. 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 없는 자가 그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 여자에게 더러운 여자라고 해서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갔다. 여러분, 이 상황이 충분히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단 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시죠. 10절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더 나누며 설교를 진행하고 싶은데,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누구인가? 대답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에서 3장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출현한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인간이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도 십자가 법정에 가기 전에 법정에서 그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온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의인이며 죄가 없으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을 아주 메이저리그 강속구처럼 세게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돌을 던진다면, 돌을 던져야 된다면 오직 예수만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죄값을 요구할 수 있고, 그분만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그녀를 더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용서하시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이게 주님의 행동이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려면 뭔가 잘못을 저질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죄수들이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죄수가 죄수복을 입고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사회에서 무슨 죄를 저질러서 여기 왔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돈 1,000불을 훔쳐서 여기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어떻게 1,000불을 훔칠 수 있어?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물으면 당신은 왜 왔어? 저는 사기를 쳤어요. 야, 이거 완전 나쁜 사람이네. 그리고 또 옆에 사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왔어요? 저는 사람을 죽였어요. 와, 이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네. 또 어떤 사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왔습니까? 저는 강간을 했어요. 야,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죄수복 입고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처지인데, 지금은 교도소 안인데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정의가 없죠. 그냥 다 죄수들이고 콩밥을 먹을 뿐이지. 미국에는 콩밥이 아닐 겁니다. 빵일 겁니다. 50보 100보의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해봅니다.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죄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은 걸렸고 나는 아직 안 걸렸을 뿐이고, 그들은 생각하고 행동을 저질렀고 우리는 다행히 생각에서 멈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 모두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과 인간들은 누군가를 정죄할 위치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할 자격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에게, 또 죄를 저지른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사람은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포함해서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상 인류의 실제적인 민낯입니다. 민낯, 얼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구절이 좀 더 있는데요. 창세기 9장 20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노아, 방주의 주인공 노아, 그가 노년에 약간의 타락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막판에 넘어진 때가 덜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덕이 안 되는 모습입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음란한 것이라고까지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노아가 벌거벗어서 술 취한 그 모습을 둘째 아들인 함이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자신의 형들에게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의 낯자, 그 아버지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형들, 동생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함과 다르게 그 아버지가 벗고 있는 그 방향에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뭔가를 가리고 고개로 그를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며 그 아버지를 가려드렸습니다. 그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술이 깹니다. 노아가 술이 깹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추함을 떠벌린 함, 그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을 형 셈과 동생 야벳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저주하고 실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잘못은 노아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술 취했던 노아의 잘못보다 그것을 덮지 않았던 함을 더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잘못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부모의 죄를, 너의 자녀의 죄를, 너의 가족의 죄를 덮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 그것에 성경은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강원 목사님께서 아까 저희 교회 전도 집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6월 2일, 2주 전에 저희 교회, 2주 전 맞죠?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빅토리 온 힐스트리트, 저희 교회가 있는 그 거리 이름이 힐스트리트입니다. 그래서 빅토리 온 힐스트리트이라는 제목으로 전도를 했는데 3개월 전부터 저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한 달 전부터는 주일도 예배 전에 주일도 전도 나가고 토요일 전도 나가고 월요일 전도 나가고 화요일 전도 나가고 금요일 전도 나가고 어우 많이 나갔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전도를 나갔어요. 포스터를 붙이고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당일이 딱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한 30명이 출석하는데 그날 87명이 더 와서 117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일보의 기사가 쫙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LA에 1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죠. 있어요. 그런데 30명의 성도가 87명을 전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좀 연구 좀 하게. 없어요. 저는 이번 집회를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요. 또 이것은 저희 교회가 혼자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CMC가 함께 이룬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우리 방상현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당회와 우리 선교부와 우리 차세대와 함께 이것을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감동하셔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안에 100명이 넘도록, 정착 성도 100명이 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질투하시는 건지. 여러분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는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100명을 놓고 올해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도 1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렇게 몇 번을 전도했다고요? 주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주일,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5일을 나가서 전도하는데 온 동네에 다 포스터를 붙이고 전도를 하는데, 올림픽과 멀몬에 공사장 이 바리케이트 같은 게 쳐져 있는 것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포스터를 많이 붙여놨어요. 술집 포스터를. 그래서 내가 우리 저기다가 붙여야겠다. 포스터도 남아도는데 저기다가 그냥 도배를 하자 해가지고 우리 청년하고 같이 가서 전도를 붙이려고 딱 갔는데 멀리서는 안 보였는데 가까이서 스티커 붙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한 요 정도 이 파이프로간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에까지 깨알 같은 글씨로 누가 막 써놨어요. 보니까 또 한글이에요. 자세히 봤죠. 무슨 말일까? 보니까 저는 모르는 분인데 어떠한 목사님을 막 비판하는 글이에요. 막 욕하는 글이에요. 와, 깨알같이 썼어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잘못을 하셨겠죠. 잘못했겠죠. 그러니 저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썼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것입니다. 왜 그 목사님의 잘못을 그분이 정죄를 합니까? 왜 그 목사님의 잘못을, 왜 그 사람이 정죄를 합니까?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나쁜 짓을 했으며 아무리 목사라며 아무리 어떤 중직분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해 하나님이 치시겠죠. 뭔가 잘못해서 끌어내리시겠죠. 오래 못 가게 하시겠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를 쫓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막 예수님처럼 막 용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하고 싶어합니다. 보응하고 싶어합니다. 이기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는 걸 피하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하는 것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집어넣으셨을까? 더 안 되는 사건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벽보를 보면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뭔가 잘못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누군가의 욕이 그 벽에 쓰여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벽보를 보면서 그 글씨를 쓰는 가는 것에서 가장 많은 피해는 누가 보는가? 바로 그 글 쓴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피해를 볼까요? 일단 잠 못 잔 피해를 봅니다. 억울한 피해를 봅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화나는 피해를 봅니다. 아마 그 정도, 여기서부터 저희가 깨알 같은 것을 썼던 스트레스에, 정신병에, 소화 안 되는 피해까지 당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정말로 지금 아무것도 일상생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던지려던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들었던 칼을 칼집에 놓는 것입니다. 쓰려던 펜을 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덮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게 1분 1초라도 우리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분통함, 그건 그 사람의 것입니다. 상대방도 분명 할 말이 있고 분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근데 안 합니다. 누구는 벽에 도배를 하여 그러시지만 누구는 그걸 참습니다. 왜요? 거기에 휘말릴 때 그 피해는 내가 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내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 누군가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무조건 덮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때론 잘못에 대해서 치리라는 것을 합니다.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교회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교회는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벌을 주고 면직하고 정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죠. 더 나아가 잘못을 저지른 그 영혼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구원하기 위한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치리, 살리기 위한 징계, 살리기 위한 판결, 살리기 위한 잔소리, 그게 교회의 치리이자 판결이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누군가의 죄를 온 세상에 까발리기 위한, 누군가의 복수를 위한 정죄와 판단과 공격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중에 돌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것이고 돌을 내려놓는 것이고 덮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첫째로 사탄은 믿는 사람에게 공격하는 가장 센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죄를 통해 우리의 기쁨의 삶을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시간을 낭비시켜버립니다. 우리의 다가올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계속 정죄하게 하면서 계속 거기에 신경 쓰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할 때, 누군가를 가십할 때, 누군가를 싸울 때, 안주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전할 때 뭔가 속 시원한 것 같지만 여러분, 과연 오래 가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오히려 주님께서 주실 참 평안을 막아서는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정죄의 프레임에 갇혀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Father's Day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Father's Day면 뭔가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그게 지금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로 인해 풍지박산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너무나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기도 하고 그게 아내이기도 하고 그게 부모이기도 하고 그게 애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의 문제는 각 인격체, 그 가족들의 그 인격체의 자아를 손상시키고 그 자아가 손상되어서 관계를 손상시키고 관계가 손상되면 결국에 사회성을 손상시켜서 그가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신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얘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처는 어쩔 수 없다. 상처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을 배워야 한다. 할렐루야. 특히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2번, 3번 리마인드해서 회상해서 내 영적인 것을 난도질하는 그 정죄 작업을 중단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 그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것이기 때문에 종종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여러분, 가정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중심이라는 말은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문 하나 사이로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대문을 나아가는 순간은 아주 화목한 가정, 대문을 닫는 순간 어떤 폭력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가족끼리도 방이 다 있을 거예요. 방문 하나 사이로 어떤 이상한 음란물들이 오고 갈지 몰라요. 어떤 이상한 외도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이상한 악한 것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문 하나 사이로 별 이상한 짓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정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굉장히 공격이 많은 곳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깨고 싶어 합니다. 가정 중심은 위험한 말이야. 우리는 가정 중심이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평화와 그 평강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해서 모든 것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실수합니다. 저도 가정에서 실수합니다. 때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실수합니다. 남편으로서 제 아내에게 실수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고 상대방의 상처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상처는 어쩔 수 없는, 나만 주의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계속적으로 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끊어버릴 것인가, 그 상처를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메어 살 것인가 아니면 지워버리고 자유롭게 살 것인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늘 정죄하고 욕하고 분노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평안하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불우했던 사람은 누가 봐도 요셉입니다.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성공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전혀 상처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전혀 상처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의 반복으로 번복되어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나온 그 상처, 특히 그는 가정에서 온 상처죠. 그 가정의 상처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의 심벌이죠.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되고 예수를 통해 용서와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화해를 먼저 하고 오라고 합니까? 화가 났다면 싸웠다면 왜 그날을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덮지 않을 때 하나님의 덮음을 내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파운데이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모를 용서하고 나의 자녀를 용서하고 나의 친척을 용서하고 나의 주변을 용서하고 계속적으로 그 힘든 용서를 배워갈 때 주님의 용서를 더 깊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영혼은 정말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상처가 있는 영혼은 정말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청년이건 장년이건 어느 순간에 탁 멈춰요. 미쳐버리겠어요. 예배도 잘 나와요. 봉사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막 카톡에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탁 멈춰요. 그거를 우리는 열정이 식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본 10중 8구 그런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이용해서 사탄이 견고한 진을 그 영혼 안에 쳐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말씀이 튕겨나오고, 아무리 믿음을 던져도 믿음이 튕겨나오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은 늘 상처를 통해 생겨납니다. 사탄은 그 상처와 사건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덮음과 용서와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양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처를 치유해야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용서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와, 저 십자가에서 나보다 더 배신당하신 분이 계시네. 와, 저 십자가에서 나보다 더 매맞은 분이 계시네. 와, 저 십자가에 나보다 더 큰 버림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저 십자가에 나보다 더 억울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저 십자가에 나보다 더 힘들었던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셨구나.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참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상처와 이 견고한 진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어젯밤에 왔는데요, 하와이 코나에서 열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디아스포라 미팅에 다녀왔습니다. 인바이트 올리로 해가지고 한 60, 7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 1.5세, 2세, 3세 이러한 사역자들과 또 2세, 3세 어떤 그 비즈니스 리더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전략적인 모임을 했는데, 동부에서 오고 서부에서 오고 중부에서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다 영어로 해가지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날 왜 불렀는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리는 건 들리잖아요. 들어보는데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뭘 느꼈냐면은 아직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에, 1세와 2세 간에, 1세 목회와 2세 목회 간에 좁혀지지 않는 문화적 차이들, 소통의 차이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 상처와 정죄로 번복되어 있구나를 다시금 또다시금 느꼈습니다. 가정에서 겪는 사례는 무궁무진하고 교회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듣는데요,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끝나자마자, 보통 목사님도 좀 기도하고 가잖아요. 근데 예배를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집에 가가지고 자기 해야 될 오늘 일이 있어서 급하게 좀 했는데, 그날 오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60 넘으신 담임 목사님이 전화 오셨대요. 그리고 나오라고, 빨리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만 가서, 너 오늘 왜 일찍 갔냐? 목사가 기도를 더 하고 가야지. 잘못했어? 내 말이 맞지? Am I right? 인정 안 해? 그만둬. 그러더니 좀 있다가 잠깐 앉아봐. 내 말이 맞지? 계속. 그게 지금까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민망했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폭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나 답답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옛날 주제거든요. 10년 전 주제, 20년 전 주제 아닙니까? 여전히 그 주제가 있어요. 근데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주제구나. 결국 우리는 상처를 달고 살고 있으며 상처를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점, 여전히 가정에서, 여전히 교회에서 세대와 세대 간의 상처는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점, 그리고 역시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상처를 회복해야 되고 치유해야 한다는 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세입니다. 생긴 건 2세처럼 보이지만 1세입니다. 여러분, 1세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1세도 피해자입니다. 때론 우리도 상처를 받습니다. 때론 우리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1세건 2세건 3세건 그 숫자를 누가 매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는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1세건 2세건 3세건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와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죄를 없애는 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자, 그 영상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부모와 있었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이 자식이 날마다 찾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수순을 빌고 빌었답니다. 회복하고 싶으니까,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계속 미안하다고 이 아들에게 이야기. 그때도 그 아들은 이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화해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아들아 그래도 너의 아버지지 조금은 이해하고 조금은 받아줘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어머니 얼굴 보고 어느 정도 인사하고 치는 건데 마음속엔 여전히 분노와 그런 것이 넘쳐났다는. 근데 그 아버지가 루푸스로,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그 생각이 오해였고,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질문하는, 그러면 왜 아버지는 매일 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빌고 미안하다고 왜 한 거야? 근데 그때 이 아들이 깨달았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옳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었다는 것을.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난 너를 놓칠 수가 없고 난 너의 아버지고 넌 나의 아들이고 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음보다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옳음을, 내가 옳았어, 내가 옳았음을 주장하기보다 사랑을 주장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